오늘 제목은 그 이성의 눈을,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는 영의 눈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려고 합니다. 한번 따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영의 눈. 눈은 육의 눈이 있고요, 혼의 눈이 있고 영의 눈 세 종류가 있어요. 육의 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눈이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이쁘네, 잘생겼네, 뭘 많이 가졌네,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제가 질문하면 항상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로 앞에 게 답이니까 뭐 고민하지 말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멋있게 생겼어요, 안 멋있게 생겼어요? 앞에 게 답이에요.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멋있게 생겼어요. 옆에 사람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육의 눈입니다. 근데 혼의 눈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저런 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 자기 가치관에 따라 보이는 게 바로 혼의 눈입니다. 혼의 눈이에요. 영의 눈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영의 눈입니다. 즉 육의 눈과 혼의 눈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게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는 그런 영의 눈에 대한 것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30년 만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10대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대탈출을 합니다. 이제 탈출하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로 인도해요. 바다로 인도해요.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반응이었다면 모세에게,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무덤이 없어서 그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냐.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옵니다. 야, 보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이곳이 우리가 바로 매장지구나. 자, 그게 이성적 판단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옳은 말이야. 우리가 추산해서 이제 200만 내지 300만 명 정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산하는데, 왜냐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희 뭐 다 합하면은 대략 그렇게 추산하는데, 만약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따라한다. 199만 9,999명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즉 이성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기가 바로 매장지네 그랬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모세야.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거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고 애국 군대가 다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성적인 눈, 이성적인 판단은 맞아, 합리적이고 합당해.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맞는다는 말을 하고 맞는다는 생각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이성적인 눈을 갖고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한번 옆 사람 한 세 사람에게 영의 눈을 열으십시다. 세 번 시작. 영의 눈을 열읍시다. 영의 눈을 열읍시다. 영의 눈을 열읍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떤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계산적인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야 된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프면 약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안이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상황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들인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 중에 가장 계산을 잘하는 빌립이 계산을 너무 순식간에 막 그랬더니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거든요. 예를 들면 5만 원만 계산해도 200데나리가 1,000만 원이야.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돈이 있다 해도 그 저녁 때 거의 10,000명이 먹을 그 빵을 어디서 구해와? 그죠? 돈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해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게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 맞지만 그 계산적인 이성의 눈 갖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굶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굶는 거. 근데 거기 이제 또 다른 제자가 있었죠. 안드레는 따라서입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해볼까? 해보세요. 해볼까? 해보자 하고 도전을 했어요. 계산을 안 하고 주님의 뜻이니까 뭐요? 해보자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도전해서 먹을 걸 찾아냈지만은 그 많은 사람을 다 뒤졌어도 얻어낸 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계산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 그 누구 배부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계산 안 했어요. 빌립은 끝까지 계산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끝까지 계산 안 했어요. 저는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서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축복했어요. 예수님은 계산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아멘? 그 최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순종의 그 도전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계산하고 고민하고 안 된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할 거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돼. 나의 최선을 다하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침범해서 어떻게 하지? 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의 눈은커녕 여전히 계속 육의 눈 또는 이성적인 눈에 갇혀가지고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려면은 어떤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야 되냐면 이 계산적인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걸 축복해서 전부 다 배불리 먹고도 12간이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계산적인 이성의 눈을 갖고 보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다른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해보자. 그리고 그것도 하면서도 계산하지 말고 나의
최선을 드리자. 그런 자세로 하느냐. 그런 자에게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세계가 보입니다. 조금 전에마도 다 굶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 굶고 있었어요. 근데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 영의 눈을 가지고 도전했던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애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다 굶고 있는데 다 배불러. 아이고 배 터지네. 그걸 본 거야. 남아돌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조건인데 조금 전에는 이성적인 눈을 갖고 판단해서 계산한 거 다 굶고 있는 세계야. 그러나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도전할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두 세계가 존재해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장소지만 그걸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그러려면 이 계산적인 이 빌립 같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 두 번째, 또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어떤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야 되냐? 비교. 자꾸 비교하거나 또는 숫자적으로 비교하거나 비교하는 이런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그 5세 5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냐까지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가요. 거기서 이제 12 정탐꾼을 택해서 이제 정탐을 시켜요. 가서 보고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둘 빼놓고 나머지 10명 전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과연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뭘 붙였어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러나라고 그 토를 붙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이래. 막 키가 막 장대하고 그들의 무기는 뭐 어마어마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나이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나이다. 따라잡니다.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만 봐야 된다. 하나님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보겠다고 계속 얘기했지, 거기 가면 키가 커가지고 뭐 무기가 많고 그거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려면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만 봐야 되는데 그 비교를 하면 안 돼. 비교를 하면 안 돼. 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열리기가 힘들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만 보자.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만 보자. 보라는 것만 봐요. 보라는 것만 봐. 보라는 거. 옆에 사람 한번 코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따라서 해. 보라는 것만 보자. 코만 봐. 코만 봐. 딴 데 보지 말고 보라는 것만 봐. 그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막 도망가고 전전긍긍했어요. 그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 둘이서 야, 우리 말이야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들 앞에 몸을 이렇게 드러낼 때 너희 일로 올라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증거고 너희도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마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증거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함께하면 우리 둘이 쳐들어가자.
그래갖고 몸을 드러냈어요. 드러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올라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그들은, 그 요나단과 그 병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믿음을 통해서 봐.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선포한 다음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 둘이 지금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면 저기는 얼마인지는 안 써있지만 그래도 최소 수천 명은 되겠지. 2명과 수천 명이야. 2명과 수천 명. 그 2명과 수천 명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블레셋 군대가 이기는 게 당연해.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사실 요나단과 병기자가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가서 성경 보니까 약 20명가량을 죽였다 그래서 20명. 여러분 20명이 요나단의 최선이야. 그래도 2명이 20명 죽이면 꽤 많이 그래도 죽인 거예요. 자기 둘의 10배를. 그러나 결국은 지쳐 죽을 겁니다. 더 싸우다가는 결국은 죽고 말 거예요.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그리고 저들에게 블레셋 전 군대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다 막 도망가. 그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둬요.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다 와서 같이 막 싸우고 막.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요나단이 비교를 안 했어. 비교를 안 하고 뭘 찾았어요? 임마누엘을 찾았어요. 비교를 안 했어. 비교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비교나 숫자적인 그 비교나 그런 숫자적인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으려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 영의 눈, 그게 열립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들이 수천 명 상관없어. 우리 2명 상관없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거에 대한 이 이성적인 눈을 평소에도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 인도에 일본에 이제 그 박에스더 선교사님이라는 그 이제 연세 드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가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계산하고 또 뭘 해서 비교를 해갖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적다 그러면 포기래.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어떤 차가 필요한데, 이제 재직회를 했나 봐요. 우리 교회가 좀 추가적으로 차가 좀 필요하다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에 있는 그 재직이 뭐라냐면은, 우리 장부 좀 보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얼마가 돈이 모아져 있나 그거를 피고, 그 차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살려니까 그걸 뭐예요? 비교해서 보니까 가진 돈이 너무 적고 차값은 워낙 비싸니까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결론 내리겠어요? 안 되네요. 그래서 안 되네요. 안 되네요. 항상 뭘 하면 비교를 해. 비교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게 돼 있다. 여러분 마음속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뭐 되냐 안 되니 그거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오. 나 혼자 기도하겠다 지금부터. 그리고 작정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필요한 차가 있는 그
일본 그 자동차 회사에 그 직원이 그 교회를 오게 됐는데, 하여간 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결론으로 그 회사에서 특별히 그 직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아주 거의 거저로 이렇게 포상식으로 준 어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직원한테 왔는데, 그 직원이 이 교회 차가 필요한 걸 알고 좀 거의 말도 안 되는 10분의 1도밖에 안 되는 그 물질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 앞에 떡하니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직들이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려면은 이 비교하는 이 의식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비교는. 그러므로 우리 한번 입을 합시다. 비교하는 이성의 눈을 뛰어넘자. 우리는 워낙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학교에서 뭐 수학을 배우든 뭐든 계속 머릿속에 계속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그런 개념, 이성적인 그런 생각 속에 쩌들려 가지고 이걸 벗어나는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그거 벗어나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려면은 계산을 통한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야 되고, 비교하는 그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야 돼요.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따른다. 과학의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야 된다. 과학적으로 이건 도대체 불가능해.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 그랬어요. 배에서 건너가자. 다 탔어. 근데 얼마 뒤에 막 풍랑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죽는다고 잠자는 예수님 막 깨워.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그 예수님 일어나갖고 잔잔하라. 그냥 잔잔했어. 건너갔어요. 지금 막 풍랑이 있는 속에서는 그들이 과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볼 때 꼼짝없이 지금 죽을 판이야. 죽을 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에 대한 얘기, 어떻게 과학으로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어떻게 그걸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쳐가지고 쫙 반을 갈라서 그리고 건너가게 만들고, 또 애굽 내가 들어올 때는 다 합하여 수장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사건들이에요. 만약에 과학적인 것에 묶여있는 이성의 눈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고 있다면 이런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수많은 일들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문명화될수록 점점 식어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이런 초과학적인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자꾸 식어져. 약해져.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말세 주님 오신 날에 믿음을 보겠냐,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래. 오직했으면 주님이 그러겠냐. 점점점 그 믿음이 식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모세 한 사람의 그 홍해의 사건,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역사,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건 어쩌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요단강, 홍수가 넘치는 요단강이 그냥 딱 끊어져 가지고 물이 싹 빠져나가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또 일으켰습니다. 즉 얼마든지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란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과학적인 그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야만 그런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열리려면은
아까 비교적인 그 이성적인 눈을 띄어내려면 임마누엘 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신학이 필요하다했어요. 근데 이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그런 영의 눈이 열리려면은 딴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그 믿음이야. 하나님께는 있어.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내게 홍해 같은 문제가 다가왔어. 사업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내 삶 속에 홍해 같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는 해결할 길이 있어. 하나님께는 역사할 길이 있어. 이거는 과학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라도 하나님께는 해결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영의 눈이 열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있지 거기에 짓눌리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외적인 것으로 보는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야 된다. 사람은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외적인 걸로 판단해요. 외적인 거. 그래서 그걸로 자꾸 바라봐. 특히 사람은요, 외적인 걸로 절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봐. 중심을 본다. 저희 교회에서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박선교사님이라 있는데, 그 이제 청년 때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걸 해야 돼. 저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일본도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 가서 직접 선교사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제가 그 소원, 그 사명 대신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여자 몸으로 혼자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선교사가 그 청년 때 천방지축이었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내고 감정 따라 지내고. 근데 그것을 보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간다고 그래? 선교사를 간다고 그래?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선교사의 중심을 봐요. 중심.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파송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 명이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송을 했어요. 결과만 얘기하면요, 지금요 일본에서 일본 목사님들 다 훈련시키고 있고요. 거기 일본 사람들 베리벨 그 문제들이 많거든요. 오면은 영의 눈을 열어서 탁 보고 그 문제를 파악해내서 핵심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주고 기도해서 회복시켜주고 변화시켜주고. 영성이 대단해. 그리고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제가 만약 외모를 봤더라면 절대 선교사로 파송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중심을 특히 사람 볼 때는 그 중심을 봐야 돼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 하나님도 중심. 그래서 외적인 것을 보는, 자꾸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 이성적인 눈을 평소에 자꾸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그 영을 볼 줄 알고 그 중심을 보고 그 마음속에 깊은 내재된 잠재성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은사들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자녀 키우는 거 마찬가지. 자녀 키우는 걸 자꾸 외적인 눈으로
눈 들어서 바깥에 외적인 잘 된 거 보고 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꾸 외적인 걸 요구하고 왜 자꾸 외적인 거를 말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 외적인 것으로 보는 눈, 또 듣는 귀로 점점점 억압돼 가지고요, 그 이상을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세계를 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걸 예비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놨는데, 분명히 예비해놨어.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예비해놨는데 그게 뭔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해.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는 그 예비한 거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받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예비한 것들을 만나고 보고 또 받고 그렇게 지내려면요, 이런 자꾸 외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외적인 것만 갖고 자꾸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눈에 갇혀 있게 만들면 안 돼. 그걸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특히 자녀가 계신 분은 그런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의술과 의학, 그걸 의술과 의학으로 보는 그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치유사역은요, 이건 의술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이나 신유 역사는 의학이 아니에요. 의학이 아니야.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근데 심한 열병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뭐 약도 없고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중한 열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뭘 치료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뭘로? 권세로서. 꾸짖으니까 열병이 딱 떠나니까 정상이 됐어요. 자, 온몸이 나병이야. 나병 환자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아니, 조금도 나병이 아니고 온몸이 나병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깨끗해지냐고. 이거는 의술이나 의학이 아니에요. 의학이 아니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냥 원한다, 또 꾸짖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냥 그 말하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를 딴다. 권세. 그걸 권세라고 해요. 권세. 즉 권세적 치유 개념, 권세적 문제 해결의 개념을 갖고 우리 예수 행하셔요. 지금 우리는 워낙 이성적인 삶 속에 틀이 박혀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성적인 그런 쪽에서 계산도 하고 비교도 하고, 이건 뭐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그리고 이거는 약으로도 좀 힘드니 왔더니 자꾸 그렇게 묶여버리고 거기에 제약돼 있고, 성경은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데 믿음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계산적인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라. 봐라, 안드레가 역사했지 필립이 역사했냐. 자, 따른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해봐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 그게 맞다고. 이성적으로 맞죠. 맞지만 아무 역사 못 일으켜.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매장지 맞아. 옳은 말하고 옳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맞는 판단했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려면 이성적인 눈을 뛰어넘어야 돼. 계산적인 것 뛰어넘고, 비교하는 것 뛰어넘고, 과학적인 것 뛰어넘고, 자꾸 외모로 보는 것 뛰어넘고, 의술이나 의학을 뛰어넘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영적인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역사가 열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누군가가 자꾸 외쳐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말씀을 해줘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외쳐줘야 돼요. 그 일본에서 목에 이제 교통사고로 5년 동안 목을 못 쓰는 일본 목사님이 있는데 목에 쇠를 박아놨어요. 그로부터 5년 동안 목을 못 움직여. 이렇게 전혀 못 움직여. 이 목을 못 움직이는데 목에다 손을 얹고 따른다. 성령이여 목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목 안에 있는 쇠를 사로잡으소서. 계속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 안에 있는 쇠는 종이처럼 부드러워질지어다. 그리고 움직여라 그랬더니 전혀 모든 움직이는 목이 덕덕덕덕덕덕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졌어요. 목에 뭐가 있는데? 쇠가 있는데 종이처럼 부드러워갖고 됐어요. 이거를 대만에 가서 이제 집회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대만에 갔는데 저 뒤쪽에는 대만 여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냐면 교통사고를 심하게 만나가지고 목이 부러졌는데 그 목에는 쇠를 3개나 박아놨어요. 3개나 박아놨어요. 그로부터 2년 동안 목을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 목을 못 움직이니까 답답하니까 목을 움직이려고 막 이런저런 데 가서 기도도 받고 본인도 작정 기도도 하고 2년 동안 진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혀 목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여. 근데 그날 이 일본 목사님 목 안에 쇠가 있는데 종이처럼 부었다는 이 간증을 듣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니까. 들으면 듣고 내 목에 쇠가 3개 있는데 나도 고쳐지겠네. 믿었어. 누군가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거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게도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뭔가 지금 이성적인 눈으로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극복 못해갖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만 여자분이 듣고 목사님 제 목 좀 기도해 주세요. 목에 쇠가 3개나 했어요. 기도합시다. 제가 복도에서 손을 얹고 성령에 사라져서 목에 쇠가 종이처럼 부드러워져 움직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현대라는 것이 워낙 이성적인 그런 삶 속에 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그 개념이 너무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고 나와서 그걸 뛰어넘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 감각이 열리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마치 안드레가 그 믿음으로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하나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요나단과 그 병이 든 자가 겨우 2명밖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야 함께 하셔. 지금 함께 하셔. 가자. 그 영의 눈인 이성의 눈을 뛰어넘는 그 영의 눈이 열리면 그 행동하게 돼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자꾸 내가 모든 이성으로 제안해놔. 에휴,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자기가 제안해. 그냥 다 제안해. 그리고 기도도 안 시작해. 기도 시작해. 아이고 우리의 머리가 돌머리인데 어떡하냐. 뭐 할 수 없지 뭐. 아니 돌머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땀다. 좋게 만들면 된다. 해봐요. 좋게 만들면 되지. 뭐 간단한 거를 그래. 홍해 뭐 어떻게?
가르면 되지. 하다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있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외적인 조건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겉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상황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요나단과 변경자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사업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든지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 갖고 안 돼요. 이성적인 눈 틀린 건 아니야. 맞아요, 맞아. 또 이성적인 눈도 필요해. 어떨 때는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도 해. 그러나 그것으로는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이성의 눈을 뛰어넘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저기 중부권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목회를 고만하냐 마냐 그런 상황에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갖고요, 혼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계속 강력한 치유 기도를 한 거예요. 채찍이 맞음으로 입었어. 주님이 채찍 맞은 이 병은 나았어. 계속.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간증하기를 의사가요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표시요? 암 수치가 뭐예요? 제로가 나왔대. 암 수치가 제로가 나왔대.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자녀가 하도 말썽 천방지축이고 도대체 집중력이 없고요. 요새 무슨 뭐 이상 심리에 갖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름 붙이잖아. 그거 그러지 않나? 뭐 별별 생각 다 하고 얘는 이렇게 뭐 머리가 돌이냐? 어째서 그러냐? 누구 닮았냐? 그러면서 막 그냥. 근데 좋다. 한번 기도해 보자.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줄 수 있어 하고 믿고 애를 매일 머리 안 숙이도 그랬어. 엄마가 매일. 한 달 지났는데 애가요 그렇게 막 천방지축한 애가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탁탁 알려줘가지고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자꾸 외적인 거, 이성적인 거, 계산했던 거, 지금까지 경험적인 거 이거를 먼저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그 생각도 하고 믿음도 생각하고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하고 기도도 하는 거지. 지금 묶여있는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묶여있는 계산적으로 비교적으로 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막 다 의식적으로 묶여있는 이거를 못 벗어나면은 기도조차도 안 해. 또 기도한다 해도 그랬으면 하고 안 되는구나 이러고 말아.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뛰어넘기를 주의롭다 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자기가 뛰어넘어야 될 이성의 눈이 어떤 건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걸 뛰어넘게 하소서. 그리고 뛰어넘게. 마찬가지 하나만 되게 하면 취업도 마찬가지야. 취업도 우리 교회 목사님 딸이 취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서를 수백 군데를 넣어서 이 회사를 수백 군데를 취업이 안 돼. 취업이. 그러니까 엄마가 딸아 우리 기도하자.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자. 작정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하소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어떤 회사에서 원래 직원을 뽑는 계획도 없었어. 없는데 갑자기 사장이 앞으로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리 한 사람 뽑자. 원래 필요도 없는데 사장이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인사팀에다 지시를 했어.
그러니까 인사팀은 필요도 없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 미리 뽑아. 근데 이제 광고를 냈어요. 냈더니 수없이 몰려와서 한 명 딱 뽑는데, 자, 결론은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가니까 380대 1이라? 응? 뭐 그것도 원래 그 목사님 딸을 뽑으려는 게 아니었어. 원래가 실력 있는 사람이요, 쟁쟁해. 아주 그냥 초보자에 불과해. 근데 자꾸 옆에 그 심사한 사람, 면접 본 사람이 이상하게 제가 마음에 든다. 그 일치가 된 거야. 뽑혔어.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 자리도 없었는데 마련해줬고, 그리고 그 몇백 대 1인데 거기서 뽑혔고, 그렇다고 실력이 좋아서 뽑힌 것도 아니고,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 그거는 홍해를 걷는 거나 똑같아. 만약에 자꾸 이성적인 눈으로만 보내면, 그래 요새같이 취직 안 돼, 취업 안 되고 지금 뭐 수백 군데 넣었는데 그게 뭐 되지도 않는데, 뭐 자꾸 그런 외적인 것과 그런 상황과 그런 걸 갖고만 했다면은 안 했겠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딱 기도 끝나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잖아. 역사하잖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요나단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육의 눈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 계시고 함께 계셔. 역사에.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이성의 눈을 뛰어넘도록 강력하게 내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성호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